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부활절이고요. 주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본문은 방금 읽으신 그대로고요. 주석은 그 배정훈 교수님,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설교 작성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신다는 내용으로 부활절 선포 말씀으로 선택된 본문이라고 보고요. 고린도전서 15장도 참고하여 상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석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본문의 구조 분석, 이사야서는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째 단락은 1장에서 39장인데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 이사야의 사역을 다루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40장에서 55장인데 기원전 538년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한 유다의 회복 선포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은 56장에서 66장인데 포로기 후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해진 말씀인데 여기는 남은 자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첫째 단락 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은 5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 선포의 역사적 정황을 보여주고요. 13장에서 39장은 5장에서 12장의 확장, 예루살렘의 심판과 선포의 그 상황을 좀 확장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7장은 유다의 멸망으로 시작된 열방의 멸망, 우주적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 39장은 심판의 배경 아래 장차 이루어질 구속의 모형으로서 히스기야의 역사를 소설합니다. 그 히스기야를 통한 구원인데 물론 그 자체가 종말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말론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이 속한 24장에서 27장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을 이사야서의 묵시록으로 부르는데 그는 원 묵시문학이라고 불리지만은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에 속하지는 않고요. 24장에서 27장은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열방에 관한 예언의 절정으로서 심판과 회복의 주제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24장의 심판은 기원전 8세기 이사야 예언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장, 27장은 24장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회복을 다룹니다. 시온에서 열방의 구속, 이스라엘의 구속과 귀환, 열방의 중심에 선
시온에서 야훼의 왕권 확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게 되면은 24장의 심판 선포 이후 회복의 시작인 25장 1절에서 5절은 찬양과 감사시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6장 6절에서 9절은 종말론적 5절을 가진 구원의 선포,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25장 6절은 24장 23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4장 23절은 마지막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통치가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은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냄을 보여주고요. 이것을 모세, 아론, 70장로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출애굽기 24장을 연상시킨다고 봅니다. 그 출애굽기 24장과 비교해 보면은 이사야 24장 23절에 빠진 장면은 성만찬에 해당하는 하나님과의 식사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아론 70장로가 식사에 초대되는데 이사야 25장 6절 이 산에서는 지도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초청된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5장 26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만찬의 메뉴가 있는데 하나님이 메뉴를 정하고 공급하시는데 음식은 포도주와 기름진 것입니다. 24장에 포도주의 상실이 심판의 증거로 제시되는데 오히려 25장 6절에서는 회복과 함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최고 등급인 오래 저장하였던 밝은 포도주로 그 다음에 골소와 가득한 기름진 것, 이 두 메뉴의 주제는 제시는 바로 축제를 위한 최고의 메뉴로 이해한다고 봅니다. 종말론적인 잔치의 절정인데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멸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온전한 승리를 세우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5장 27절 이제 해석을 보게 되면은 사망을 멸하신다는 증거로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심인데 가리개는 장례식 때 쓰는 얼굴 가리개고요. 덮개는 수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산에서는 죽음이 모든 민족을 지배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게 되면 핵심 주제인 죽음을 멸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가나안 신화에서 지하세계의 신 모토가 바알을 삼키지만 실패합니다. 바알은 모토와의 전투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반복합니다. 전투는 해마다 풍요와 가뭄을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서 죽음을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는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대비해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게 되면은 앞에 나온 환상을 마무리하는 환호성인데 종말을 상징하는 그날에로 시작해서 25장 1절 5절에 나오는 감사시와 비슷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심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바로 종말론적 고백인데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순종적 예배를 강조하는 시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강구하는
기대를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보게 되면은 본문을 부활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신학의 구절들과 연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활을 설교하려면은 인간의 한계인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실감하고요. 예수님도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통곡이 오늘 우리의 통곡이고 또 주님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눈물을 아신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혼으로 가는 출발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이 인간에게 끝이 아니며 부활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에 의하여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지만은 죽음의 한계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죽음을 준비하되 그 죽음 너머에 우리의 부활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는 손은기 목사님 충주 엄정교회 심무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를 하면서 메멘토 모리 이 언급했는데 이것은 이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 라틴어 문구입니다. 로마의 어느 황제가 신하들에게 자신을 아련할 때에 메멘토 모리를 인사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늘 기억하라, 준비하라 그 말이겠죠.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에 대한 중요한 준비,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신앙인들은 죽음을 주동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요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잔치가 있다. 6절 근거로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잔치에서 절정의 선물을 주신다. 7절, 8절 언급해서 풀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구체적인 기쁨의 선물이 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을 풀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석이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함께 생각해볼 문제가 참 이게 어렵더라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본문 6절, 7절 이사야의 환상과 요한계시록 19장 6절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요한의 이상과 연결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절을 그날에를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같은 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 말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본 비교를 짧아서 제가 본문을 다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역본 비교는 개역 개정과 세번역 공동 개정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이한 것은 연회를 베푸시리니 개역 개정인데 세번역은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 개정은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맑은 포도주로 이렇게 언급했는데 세번역은 잘 익은 포도주로 굉장히 조금 더 의미가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동 개정은
술을 맑게 걸러 이렇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또 덮개를 제하시며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수위를 벗겨서 없애질 것이다. 굉장히 좀 더 의미가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 계정은 보자기를 찌시리라. 오히려 저는 이 번역이 좀 너무 의미론적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새 번역은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리고 공동 계정에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굉장히 어떤 좀 뭐랄까 새 부분이 이게 번역 그런 게 좀 의미가 비슷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보니까 좀 의미는 다른데 그 개역 개정은 기다렸으니 그런데 새 번역은 의지하였으니 굉장히 조금 색다르게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공동 계정은 믿고 기다리던. 그래서 역시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그 세 번역 의지한다. 그 다음에 공동 계정은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자체가 늘 부활절 예배에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그 본문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본문을 가져와서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의미상으로는 많이 공감되고 이해는 되는데 이걸 그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교할 것인지 어떻게 관련 지을 것인지 그게 조금 이제 고민하고 찾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잔치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통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끓인 양 혼인잔치 이렇게 중간에 부활이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 구약의 본문에는 부활 자체가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7위 해설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 오늘 배정욱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계시록 21장 그 내용에서 연결시키면 부활의 내용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재룡 목사님 말씀하셨던 여기 오늘 본문에 잔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잔치 이야기 그것을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이렇게 예배에 설명할 수 있는지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별 목사님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또 다른 추석에도 이렇게 뒤리 해설 성경 이런 쪽에도 봐도 어딜 쪽을 연결시키냐면 그 신약의 부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기보다 연결시키기보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하나님의 그 만남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 나눔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본문을 잘 정리해서 교인들한테 설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예언했던 그 모습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부활과 우리를 향해 주어져 있었던 그 계시록의 말씀 연결이 쭉 되거든요. 시내산하고 연결되면 언뜻 드는 생각은 노예였던 히브리
인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생고생하지만은 자유인으로, 몇 달 지내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주시는데 약속, 자유인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 잔치, 그게 이제 부활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활은 죽음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그렇게 은유적으로 연기하면 가능할까? 그럼 교수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뭐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네. 예, 예, 예. 애굽은 죽음이고 시내산에서 받는 말씀이 이제 생명으로 이제 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예, 예, 예. 예. 노예였던 죽음의 얽매인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일단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되긴 됐는데, 음,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율법으로 이제 자유인 이제 보정도 해주시고, 음,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 잔치는 회복하고 난 다음에 사망을 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부활절에 말씀 연결시킬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종료수에 있는 본문 이사야 말씀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그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부활절은 이사야서의 전체 연결해 보면 심판은 곧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예,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은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회복하시면서 이제는 그거는 결국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연결될 것 같고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제 사망을 멸하셨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사마노의 뭐죠? 그 사망에 대한 왜 쏘는 것이 예, 왜 쏘는 것이 어딨느냐라고 뭔지. 예, 거기에 말씀과 연결이 어떻게 했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한 증거가 잔치를 베푸는 거는 회복되었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잔치는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회복되었다 이렇게 잔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어떤 그것도 연상시킬 수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예, 숯불을 피워놓고 먹이시는 거. 그거 먹이시고 그들에게 생선도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래서 먹이시는 잔치장면. 결국은 이제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제자들이 두려움의 어떤 시대가 물러가고 기쁨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이고 사망 권세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이심으로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물러갔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기 위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어떤 대접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또 빵을 준비하고 생선을 했던 것은 바로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표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비록
복음서에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나오지 않아도 연결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연결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음. 일단은 종료주일 이사야 본문하고 부활주일 이사야 본문 어쨌든 간에 대조한다 할까? 응급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 예, 그러니까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24장 자체가 계속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였으니까 그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죽음을 심판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 말씀과 이렇게 막 서로 견주어서 얘기할 때 십자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 배경은 그 이제 유대 민족이 바벨론 이제 포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25장 말씀은 그 포로 이후의 어떤 소망을 말씀하는 건데 그것과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는 이제 심판이고 부활은 소망이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뭔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시간적인 시간적인 그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회복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의 그 순환 예고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갈릴리 먼저 갈 거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때문에 예수님 동시에 말씀하니까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또 일주일 만에 한 주간 만에 급박하게 일어났으니까 제자들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이사야도 읽는 사람들이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주적인 어떤 회복 얘기하니까 금방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그 기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들이 흐르고 난 다음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그런 어떤 독자들의 당황함이 이사야나 또 이게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돌아가셨다. 그분은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결국은 그런 맥락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는 잔치 이 개념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잔치를 베푸셨는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시내산 비유도 마찬가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그들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율법까지 주시고 하셨던 모습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계속 실패했던 게 그 이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부활도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게 나타난 게 아닐까. 우리를 부활시킨 목적도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저버리고 그 심판이 초래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심판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신약에 보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그냥 불행한 사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승리잖아요. 끝까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어떤 그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가운데 속에서 정의가 공의가 무법과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불법천지가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이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준에서 벗어나고 그런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시고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됐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래서 승리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불의가 다 물러갔잖아요. 이스라엘을 제물로 씻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를 베푸셨다. 이것은 결국 이사야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면서 그의 백성들, 그를 귀환한 백성들 포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를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는 인간의 편에 보면 구원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난 거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 의가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본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됐음을 그렇게 이제 됐다는 것을 만에서 보여주고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셨지만 이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특히 제자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에 대한 기쁨의 축제를 벌이신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한번 대조해서 연결하면 어떻겠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활절은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이 이제 죽음을 이기죠.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서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인.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겼고 이 사망을 이긴 거는 아주 엄청난 그 승리고 죽음의 세력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잔치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도 이제 잔치하면서 이제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 그 본문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부활절 설교에 좀 맞지 않겠나. 너무 또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정의 그런 것보다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죽음을 넘어서는 건 없잖아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 이 오늘 그 예배 강단에서도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다. 그 인간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까요? 지금 우리 그 성경에 나온 사람 말고 그 현실에서 그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100세까지, 120세까지 살고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래 사시는 분들이.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살아도 결국은 다 죽는데, 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도 그 죽음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을 엄청나게 두려워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걸 이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좀 위대한 승리죠.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 죽음의 한계는 그 예수님이다. 이것도 이제 예배 강단에서 해놨는데, 그런 모든 이제 한계 상황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거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잔치를 할 만하다. 잔치를 할 만하다. 그런 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뭐,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는, 그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예수님 부활하고 이렇게 딱 짝지어지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아까도 묵시문학 얘기 나왔지만 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어떤 그 영원한 삶 거기에 더 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예수님 부활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일들이 오늘 말씀처럼 막 뭐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나타나진 않잖아요.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그 사도들의 삶이 바뀌긴 했는데 그 사도들이 살았던 삶은 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고 뭐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 부활 의미가 사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삶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외치며 살았던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잔치, 뭐 이렇게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은 어, 오히려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요 주석에도 잠깐 그 얘기가 있었지만 거기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도망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날마다 이제 모여서 교회에서 떡을 떼며 찬송하는 어떤 그 모습도 있거든요. 그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었죠. 부활하고 뭐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사의 이 본문만 가지고 전체 다를 부활절 설교를 하기는 조금 이제 그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했던 그 부활절에 하는 뭐 고린도전서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이제 잔치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그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때나 예수님 부활 이후 비유가 부활 때나 공통된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주제잖아요. 사망을 멸하셨다. 그럼 사망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증거가 이제 뒤에 보면 눈물 씻기시고 이런 것이 이제 사망을 없앴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망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이제 영원히 물러가게 됐다고 하는 거를 결국 선언하셨는데, 이제 그게 다른 건보다 다른 어떤 뭐 배경이라든지 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지만,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결국은 이사야를 선포된 말씀이 그때도 물론 뭐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공통적인 그 우리가 꺼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문만 딱 떼어보면, 첫, 좀, 그, 첫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리고 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깨서 나오는데,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이 선포하고 좀 연결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제 뭐 제가 공부했던 이제 블룸하르트가 부활절이 되면 굉장히 현실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완전 역사적 기념일로 됐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역사적 기념이라는 게 하나의 히스토리. 예수가 옛날에 뭐 무덤을 깨고 살아나셨지. 그가 부활했네. 그리고 교회는 해마다 오면 부활절입니다 하고 이제 부활한 역사만, 예수의 역사만 이제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은 부활의 능력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실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런 식으로 부활의 능력이 현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과거에 2000년 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네. 그 찬송만 부르다가 끝. 이런 부활절 엄청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활의 능력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잔치로 가기도 하고, 뭐, 오늘날은 뭐 굉장히 많은 이 죽음의 현실을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제하고, 그리고 잔치 자리로 나갈 것이냐. 뭐, 그까지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좀 굉장히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설교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며 설교를 하면 저희들이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다고. 근데 산에 가서 산토끼가 막 뛰어가는 거 보면 토끼가 뛰어간다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까지. 근데 그 교수님 말씀대로 블룸하르트가 비판한 게 지금 한국 교회에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그 근데 저도 이제 뭐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활절 그러면 먼저 교인들한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그 역사 또 기적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를 들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래서 더욱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부활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
그런 부활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면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온 뭐 땅이 다 얼고 그리고 뭐 나뭇가지를 봐도 죽은 나무처럼 뭐 앙상하게 잎도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봄이 되면 그 가지에서 싹이 타올라온다는 파릇한 싹이 타올라오고 또 대지에서 풀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부활의 능력에 대한 비유라고 설교 때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것도 뭐 죽어 있는 거는 그 살아있는 싹보다 못한 거죠. 예. 아무리 대단한 것도 거대한 것도 죽어 있는 거는 그 살아나는 그 작은 싹보다도 못한 부활보다 못하는 죽음은 생명보다 못하는 부활보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자 중에 웨팅거란 분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듣는데 자연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본다 그랬어요. 보는 말씀으로.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성경을 찢어버리는 것이다. 음, 그 옛날에 벌써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기후위기와 또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게 이제 인간이 가진 욕망이잖아요. 예, 욕망. 그 욕망은 사실은 만족이 없기 때문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눈물을 씻기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는 그런 만족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이제 사망,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땅에서 뭔가 일본 말이지만 뭐 쇼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저도 우리 그 구역 예배에서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빨리 죽기 싫다고 우리 아들 손주 다 잘 되는 거 보고 죽어야지 지금 죽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이제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창세기 3장 이래로 아담 후손의 인류는 끝없이 욕망을 예. 확대하고 또 성취해도 재생산하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문명의 발전까지 왔다고 이제 뭐 그렇게 너무 크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하면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어떤 죽음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실존적으로 결국 계속 창세기 11장 바벨탑만 쌓아가는 이제 인류의 이제 문명의 역사가 계속 이제 진행되어 오는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게 그 예수의 부활 전에 아까 강정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인간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인간 마음대로 이제 하다가 지금 온통 죽음의 현실에 이제 직면했는데 예수는 그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런 이해와 해석.
부활을 설교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봄이 안 됐죠. 봄이 시작됐고, 이제 풀들이 점점 이제 파릇파릇 이제 더 좀 돋아나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이 왔으면 봄에 맞게끔 사람들이 행동하고 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오늘 뭐 감자 나올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비료도 뿌리고 뭐 거름도 뿌리고 봄이 왔으면 봄에 맞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과 연결시켜서 좀 설교를 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시대에 사망 권세가 물러간 시대에 그거를 이제 선했던 시대를 살았던 것이 저는 사도행전에 예, 예, 사도들의 삶이었잖아요. 예, 물론 그 고난과 핍박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뭐 그렇다고 변한 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사망 권세가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 새로운 시대, 사망 권세가 물러갔던 시대를 살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봄이 왔는데 겨울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도 되겠는가? 봄이 왔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더운데 아직까지 파카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 또한 봄이 와서 지금 이제 빨리 씨 뿌리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겨울처럼 살면 되겠는가? 봄이 왔으면 봄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게 이제 잔치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과 우리 현재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도 좀 부활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연관해서 한번 제가 곽은덕 목사님이 문의에 보내주신 뭐랍니까? 뭐 하여튼 소식지처럼 예, 이렇게 쓰시 보내주시는데 그 읽어본 기억납니다. 천 목사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농촌에 살면서 농사 짓지 아니하면 과연 생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시골 할매들 이야기 하십시오. 시감자 이렇게 밭에 이렇게 뿌리면 세월이 지나면 감자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그 할매들은 뭐 학교를 제대로 잘 못 다녔지만은 이 농사를 평생 지으면서 생명의 어떤 뭐랄까 싹텀과 번식에 대한 그것은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곽은도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좀 예, 공감 많이 했습니다. 이 씨감자 이거 뿌리면 몇 달 뒤에 이만큼 주렁주렁 열린다는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시골 할매들이 몸은 꼬부장하고 뭐 농사 짓느라고 뭐 몸은 다 수족이 뭐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야기해 보면 그 안에 뭐 생명력이 넘친다. 곽은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봄하고 연결하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사실 충분히 지나지 않으면 부활절에 결코 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활이 아무리 빨라도 3월 20일, 21일 이전에 부활절은 될 수가 없잖아요. 춘분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떠야, 보름 예, 다음에 첫째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면 좀 더 이렇게 뭔가 약간 좀 더 이렇게 그림이 좀 이렇게 또렷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 보면 반대로 적어도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활을 정말 제대로 예,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네요.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만물은 다 지금 봄이 와갖고 스스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 그죠? 그렇죠. 심지어 맞습니다. 잡초들도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예, 예, 예.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방구석에 박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잔치에 참여하자. 뭐 그렇게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제목을 뭐 이렇게
글쎄요, 이게 오늘 제목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했는데, 사망이란 말을 쓰지 말고, 뭐, 생명잔치, 뭐, 이런 예, 쪽으로 되겠네요. 네, 좀 제목을 바꿔도 되겠습니다. 네, 생명잔치 쪽으로. 네. 두 부활 가지 생명잔치. 두 가지 한꺼번에 될 것 같습니다. 사망이 물러가고 뭐 생명이 뭐 예, 왔다, 예, 뭐 예. 생명의 시대가 또 왔다,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사망의 겨울이 물러가고 생명의 봄이 왔다. 네, 그것도 좋겠네요. 예, 네. 시기적으로 딱 그 예, 예. 얘기를 하면 다 그 저기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때니까 지금. 음. 그러니까 반은 그 저기 뭐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은 우리의 설교의 반은 벌써 자연이 다 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 복음서 또 고린도전서 이 부분과 그 부활 설교를 참 많이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발제를 정리하면서 이거 부활절과 어떻게 연결하지 고민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들 또 교수님 우리 아까 오 목사님 말씀 하신 거 생각하면서 그 상태들 처음에 제가 이제 하면서 주제를 사망과 같은 삶에서 부활로 이렇게 주제를 나름대로 정했다가 방금 이제 계절에 대한 변화 그래서 오히려 사망과 같은 삶이 생명의 삶으로 그러면서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상황이 사망과 같은 삶이었고 결국 그거 이제 얼굴 가리개를 제거한다. 그다음에 덮개를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가? 죽어가는 한국 교회 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결국은 이 복음의 삶을 그러니까 뭐 사람의 숫자가 많고 이게 문제 아니라 복음의 삶을 통한 수치가 아닌 복음의 삶을 역행하는 수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그날은 또 요원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기다려야 부활의 정신을 회복하. 저는 오히려 그저 십자가보다도 부활의 정신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장층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게 좀 강하게 해서 이번에 설교도 기장층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좀 그러니까 사회 경제 사회학적 차원에서 부활의 정신을 좀 회복해 이걸 갖고 너무 어거지로 구술사적으로 해석하면은 오히려 더 조금 어거지 해석이 되지 않나 차라리 부활의 정신 좀 부활의 능력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 회복을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그 주님의 그 기다림이 참 기쁨이 되던데 그죠? 야, 내가 유전원 목사 니 오길 기다렸다. 근데 막상 주님이 딱 만나면 그게 아닌데 이래 뿌리면은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여기서 부활의 정신, 부활의 회복, 그 십자가 정신, 고난의 그 정신을 좀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이사에서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너무 이걸 복음서로 부활 그렇게만 포커스 맞추면은 근데 오늘 또 제가 목사님들께 들으면서 그게 정리가 되네. 나는 요번에 이런 식으로 좀 부활의 정신 좀 사회 경제 사회학적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계절의 변화 같이 연결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왔는데도 겨울인 양 방에 갇혀 있는 모습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그 제자들이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 안에 모여 있잖아요. 예, 맞네. 예, 예. 그걸 잘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가도 되겠네요. 맞아. 그럼 되겠습니다. 예, 방문을 꼭꼭 잠가놓고 예.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부활 생명을. 저는 좀 겨울 그 죽음의 세력들을 명확하게 좀 해야 지금 우리 그 현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죽음의 세력이 있는지 차디찬 겨울이 있는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봄을 잘 얘기할 수 있겠다. 뭐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그 어떤 죽음의 세력이 있는지 그런 죽음의 세력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본기용으로 다 몰아내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관계성 아까 단절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 익명으로, 특히 대도시는 익명으로 살고 숫자가 뭐 한 얼마 정도 모인지 몰라도 하여튼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이게 얼굴을 볼 새도 없고. 저는 지난번 검은도 가서 오성일 목사님 교회가 참 좋았던 게 다들 서로 잘 알고 뭐 얼굴을 맞대고 교인들이 서로 사니까 야 이게 참 좋은 교회다 생각 들었어요. 반면에 서울의 큰 교회 가보면 뭐 이름조차 모르고 예. 그렇게 지내니까요. 그 다 익명으로 살고 관계가 뭐 제대로 형성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부활을 깨우는 사람이 되자. 자, 이제 있으면 막 동네도 마을에도 그러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농사 짓고 막 그러는데 농사 짓고 막 준비하고 막 뭔가 활동 막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여자 사정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때가 안 됐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지고 뭐하노? 봄이 왔는데 왜 가만히 있냐? 감자도 심고 뭐 해야 되냐냐? 어? 왜 그래 가만히 있느냐? 그럼 그래 뭐 이렇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 깨어가지고 자기도 하거든요. 늦게라도. 이처럼 우리도 각자가 부활이 왔음을 아는 사람이 먼저 부활을 깨우는 어떤 것이 우리 스스로가 부활을 정말 깨우는 사람.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 함께 묻어가거든요. 이렇게. 예. 그 교회는 아까처럼 뭐 자꾸 죽음에 대한 이제 그거는 되지만 우리가 뭐 교회가 아까처럼 뭐 있잖아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 30년에도 얘기했거든요. 그 주제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다 뭐 계속 그런 얘기 30년에도 얘기했고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뭐 이렇게 됐다,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우리 현상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한 기운을 자꾸 북돋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예, 부활의 어떤 맞습니다. 그 기쁨을 그 기쁨을 그 기쁨을 함께 느끼고 그 식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부활의 어떤 것들이 막 그냥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목사님 그 부활을 우리가 일깨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고 만민을 위해서 그랬다 하시고 또 7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어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건 조금 더 나간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결국 여기 나오는 그 가리개와 덮개로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죽음을 가져오는 건데, 그걸 다 걷어내시니까 이제는 어떤 부활의 어떤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연결해도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예, 예, 예.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움츠러들었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과 한국교회가 부활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번 부활절을 맞아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소망을 함께 나누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목회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설교 제목을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을이라 이렇게 이제 그 설교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참 설교가 조금 그 명확하지는 않는 설교였다. 명확하지는 않는 설교였고 설교를 다 하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 좀 그 대시를 가지고 했으면은 좋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듣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설교는 우리 예배와 강단 나와 있는 그걸 이제 그대로 했고 이 구속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는 그 예배 강단에 있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는 거는 우리 사람 편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다.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를 돌보고 우리 사회에 그 정의를 실현하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 하나님 그 편에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 영원히 공의로울 수 없고 언제나 공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따라가자. 뭐 이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깊게 보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이제 종료주일이면서도 이제 성찬 예식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연결했는데 설교 제목은 시온의 회복을 약속받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종료주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짐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로서 또 한국 교회가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충실했는가? 우리는 시골에 살고 있지만서도 참 우리는 그 정의, 이 공의 문제 너무 큰 개념을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정말 정의롭게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이 참 힘들 때에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같이 이렇게 뭐 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작은 정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가 시온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부패에 대해서 탄식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개인과 교회와 한국 사이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공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같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작은 단위로는 뭐 물질 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절대시화되는 것, 또 크게는 또 욕심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데올로기 어느 한쪽에 치우침으로써 결국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정치 색깔 이것을 절대하면 결국은 우상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신 같이 오늘 우리도 회복을 해결해 주신다. 이거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성찬 예식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하자. 이렇게 하면서 설교와 성찬 예식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굉장히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종료주일인데 보통 종료주일에 평범한 그런 복음서에 나오는 설교 본문이 아니고 이사야이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떻게 연결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저는 보통 이제 좀 친숙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선거운동 때 특히 이제 그 후보들이 가면 막 연호하잖아요. 이름 부르고 환영하고 연호하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이제 당이 지금 뭐 조국 그 당이 요즘은 뭐 굉장히 또 뜨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연설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연설하는 걸 보면서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아 예수님께서 이제 환호받는 그 장면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넣었습니다. 넣고 뭐 특정하게 누구를 후보 넣으면 안 되니까 그 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를 잠깐 넣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후보에 대한 후보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심판 예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앞에는 시온이라고 이렇게 좀 구분했는데요. 시온에 대한 예고, 이사야의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무너질 것이란 예고 그거를 이제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온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성의 심판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건가 이제 심판 후에 회복이니까 전체 구도로 볼 때는 어떻게 회복될 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얘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공동체 생활이 되겠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나온 말씀 가운데 그들이 공동체를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거.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교회 들어온 누구든지 정말 이거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십사 그냥 먹는 한 끼지만, 전십사 얘기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청자매가 동감은 찌그리 아름답고 선한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